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다 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6절 37절 다시 읽을까요? 앞으로 한 칸만.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거 울리는 거 조금만 내려주시고 지금 마이크가 바뀌어서 조금만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제 소리를 앞에서는 좀 줄여주시고 여기서는 또 좀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필중 권사님 마스크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예. 네. 예배 때.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벗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셨어요? 잘 오셨다고? 네. 우리 최필중 권사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면 얼굴 표정이 다 보이지만 이렇게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죠? 즐거우신가요? 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즐겁기를 기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다 아파서 어디다 손을 얹어야 될지 모르겠다. 믿음으로 다 얹어 놓으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아멘. 예,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있으시고 지금 성경책 갖고 오셨죠? 여러분들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12월 둘째 주는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서주일을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늘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생명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라고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교훈된 만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요 16절보다 그 앞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말씀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걸까요? 구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좀 어거지로 아멘을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안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말씀, 우리 10계명만 봐도 앞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싹 빼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만 보자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효도해라,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말씀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요, 생명을 해치는 일 가득하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삶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미워한, 여전히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상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도 주셨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심령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뭐든 가난한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우는 것보단,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인생보단 기쁘고 웃고 즐거운 인생을 살길 원하지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를 향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좀 힘들다면, 우리가 고단하다면, 우리가 좀 포기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하시죠. 그게 그냥 단순히 암송하는 어떤 주문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일까요? 우루과이의 어떤 작은 성당 앞에 주기도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해요. 얼마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부로 대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써 있을까? 한번 우리 띄워줄 수 있어요? 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의 도래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마음이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저 이거 봤을 때 좀 그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암송하면서 거꾸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정말 유익한 말씀인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전할 때마다 지금 교회 성도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시죠.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자기 재물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었고 낮은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교회 앞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친 재물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삽시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라고 수도 없이 선포했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 따라하기가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 공동으로 이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 다 모아가다가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다가 교회 딱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가져 쓰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재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대요. 아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분명 너희들도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을 텐데 우리는 왜 그들의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거 하나만큼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서로 대립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좋은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좋은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대로 나쁜 뜻에 하나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쁜 의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했다라면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을 거예요. 인도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목적이 이기적임을 보시고, 그들의 목적이 죄악됨을 보시고 그들을 지면에 다 흩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말씀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만일 그러했다면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흩어버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같이, 아니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들어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나누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은혜를 깨달았다.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그 은혜를 깨달은 데에 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요,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셨다라는 사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보았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죽인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앞에 더 이상 내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는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 이제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구나, 무엇이 소중한가 등을 깨닫게 되었죠.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는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거예요? 믿는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믿는 무리. 그냥 어디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학교 나온 어떤 동창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들.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받았으니 서로에게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기에 나와 있는 믿는 무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믿는 무리이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 분들이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는 사라지고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르웨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과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의 이 행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위로를 받고 바나바에게 말씀을 배우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도 바나바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왜? 아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죠. 자, 사도행전 5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바나바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교회와 제자들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특별한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들의 헌신은 어떤 대가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 똑같이 헌신한 것 같은데 바나바는 귀하게 쓰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에는 거짓과 욕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질책하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들도 받았을 텐데,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듯이, 바베탑을 만든 사람들이 흩어졌듯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죄값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교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헌신은 강요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니 여러분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우리 새강명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대체불가, 우리 주님 복음을, 그 복음의 이름을 대체불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오후 예배 때 장영광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저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나 봐요.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누구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할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 밖에 놀이터에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전히 나는 믿는데,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아니하고, 부모는 주님을 향한 경험이 있는데 자녀들은 경험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어머니 삶을 살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12월이 되니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다시 준비하는 선교회마다 총회를 한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선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총회 때마다 꼭 목사님 저는 이번에 회비장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위치만 어디고 위치만 여기고 맡은 직분이 그거일 뿐이지 여러분들 회장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좀 제발 부탁인데 내가 회장도 아닌데 뭐 내가 임원도 아닌데 뭐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자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 새강명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새강명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마음이 되시기를,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